제가 민수기 6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나시린이라는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시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 따로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바로 그게 나시린인데, 나시린에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후천적인 나시린이 있을 뿐더러, 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렸던 선천적인 나시린,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나시린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되고요, 말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되고요, 보여지는 행동이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성경 전체에서 사람 이름에게 직접적으로 지명하여 불리웠던 대표적인 나시린, 구약 성경 순차대로 말씀을 전하는 7번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그대로 삼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힘이죠. 힘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4장까지 요 안에만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등장하지를 않는데, 삼손의 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힘 그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삼손이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 사람들과 30대 1로 싸워서 당당하게 이기기도 했고요, 여우 300마리를 마치 개미 잡듯이 잡아 죽이는 괴력의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삼손이었고요, 심지어 나귀의 턱을 가지고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3,000명이 밀집해 있는 그 웅장한 건물, 모르긴 해도 수십 년 수백 년을 지탱해왔던 그 든든한 견고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커다란 두 기둥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무너뜨려서 살아있을 때 죽였던 숫자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3,000명을 죽이고 장엄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영화보다도 한결 더 영화 같은 믿기 힘든 힘을 지닌 자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또 아니면 또 실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옛날 얘기지만 원더우맨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다 뭐예요? 가상인물이잖아요. 600만 불에 사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재밌게 봤지만 다 가상인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삼손은 역사 속에 실존해 있었던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인류 전체는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삼손보다 앞서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 하면은 다윗과 함께 싸웠던 2m 97cm의 거구, 움직이는 성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거대한 인간 장벽이라 할 수 있는 골리앗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과 삼손의 차이는 커다랗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충분히 힘을 과시했어요.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세요. 덩치가 크면 뭐예요? 힘이 세면 무엇합니까?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약한 존재였잖아요. 약한 존재. 키가 컸고 덩치만 컸으면 뭐하겠는가라는 거예요. 큰 소리만 떵떵 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 못하겠는가 말이죠. 돌멩이 하나에 맥없이 죽어갔던 골리앗.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좋아 보이고 많아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하느냐 말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자랑, 자기 자랑, 내가 소유한 그 무엇에 대한 자랑,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워서라는 지식 자랑, 자존심 자랑, 아무리 해보았자 어린 다윗을 얕보며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얼마나 얕보고 조롱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이런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레셋 사람,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요 골리앗은요 자기가 믿는 우상 그 우상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제 너는 하늘을 나는 새의 밥이 될 것이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모습을 골리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힘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여 약자를 우습게 알고 흔히 뭐예요? 요즘 말로 갑질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이 갑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골리앗의 이런 행동이나 좀 있다고 안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 행동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는 감히 백전백패할 것을 모르는 무분별한 그들의 행동이고요. 하지만 골리앗과 맞서 싸우던 키가 작은 다윗, 갑옷도 안 입었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칼이나 단창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무기로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힘으로 살아가지만 다윗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문제도 아픔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보자라는 것이죠. 거대한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작은 돌 하나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삼손은 마음껏 자기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그 엄청난 괴력의 힘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사자 입을 찢던 용맹스러운 힘도 사라졌어요. 300마리 여우를 잡던 힘도 사라졌습니다. 3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1000대 1로 싸워 이기던 그 놀라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했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했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데 그 힘을 사용했어야 해야 될 것만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왜 어떻게 다 잃어버린 것일까?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 재물, 시간과 관심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건만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혹시 나는 잘 모른다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도 없기 때문에 바빠서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싫어서 그건 저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팔짱 끼고 뒷짐지고 멀리서 외면하면서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가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 재능 다 주셨건만 다 있는데
왜 주춤하고 왜 머뭇거리고 왜 다른 사람에게 할 일을 미루는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잖아요. 그렇죠? 1대1. 타인이 아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하든 아무리 못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나 시린으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너무 크고 감격하여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부분을 감당하고, 내 적은 힘, 저 사람보다 보잘것없는 적은 재능, 그러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베낌 한 번 하는 거, 설거지 한 번 하는 거, 음식 하나 해오는 거, 교회 관심을 갖는 거, 교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 이 작은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힘을 드릴 때, 사용될 때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것이 훗날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이 들었는가요? 아니죠. 먹고 살기 바빴습니까? 아니죠.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선천적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삼손의 관심은 전혀 그렇지 못한 엉뚱한 곳에 생각과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고요. 특별히 정욕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시간을 쏟았고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았던 자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 큰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의 기도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3장 2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삼손은요, 기도하는 좋은 부모를 통해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13장에서 출생한 삼손이 14장에 시작하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블레셋 여인,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에게 홀딱 빠져서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뿅 가버렸어. 한 여자에게 뿅 가버려서 결국은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안달복달합니다. 부모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님 나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했죠. 처음에는요. 왜 하필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라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삼손은 다니면서 어떤 일 합니까? 싸움질하고 행패 부리면서 힘자랑하고 자기자랑하게 급급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달이라고 할까? 건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삼손이 등장하는 것을 다 읽어봐도 또 읽어봐도 다 뒤집어 헤쳐보아도 영적인 부분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 나시린이라는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사사가 뭐라 그랬죠? 재판하고 다스리는 자. 사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할 삼손이 신분도 잃어버리고 직분도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면 무엇합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화자찬하지 마세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삼손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삼손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과 왜 싸워야 되는지 싸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엄마 아빠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태어난 나시린이라는 이것을 엄연히 깨닫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내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활개치는 이 험한 세상과 문제와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승리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건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후천적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삼손은 점점 더 세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삼손이 술을 마셨다라는 기록은 사실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용상, 정황상 가만히 보면은요,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기생집에서 그냥 살기 바빴어요, 기생집에서. 그리고 거기서 여인의 무릎에서 잠들고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삼손 일어나!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라면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닐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알코올 중독까지 가진 않았는가 짐작할 수 있는데, 가는 곳마다 술 냄새 풍기면서 깊은 타락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누가? 삼손이.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에 빠졌어요. 술에 빠졌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악하게, 추하게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삼손. 이것뿐이 아니죠. 좀 더 볼까요? 어느 날 삼손이 가사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거기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왜? 삼손이 어디만 갔다 오면 기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먼저 찾아야 되고 예배 장소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삼손은 가는 데마다 기생집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삼손이 기생집에 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삼손이 잠든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기습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 기생과 그냥 느긋하게 즐기다가 그냥 불이 나게 일어나서 한밤중에 성문에 기둥을 뽑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역까지 먼 길을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을 지탱하는 기둥을 뽑아서 메고 갈 정도니까 이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괴력을 지닌 힘을 지닌 자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 엄청난 힘으로 성문의 기둥을 뽑았으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고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그 힘이,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짝대는 데만 힘자랑을 했고 말이에요. 기둥 무릎부터 뽑는 거에만 힘자랑을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사라는 직분을 의식이나 하는 사람인지 의심이 갈 내용들만 가득한 삼손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손이 성문을 얻었으니까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될 예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성문을 열고 기둥을 뺄 정도면 그 성령을 점령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문짝만 메고 나왔다는 것은 힘자랑만 한 것이고 사명을 잃어버린
추한 행동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일반적인 삼손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정력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중국팀 선교팀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탈북자들을 데리고 지금 30년 가까이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이야기가 한국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만은 이것뿐이 아니죠.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유명한 블레셋 여인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불행을 좌초하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육신 만족, 정력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점점 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늪이라는 거 아시죠? 악의 늪에 빠지면요 끝없이 빠져드는 게 악이에요. 세상 것들에 빠져보세요. 끝없이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삼손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본부인을 두고 삼손은 들릴라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끈질기게 들릴라를 괴롭히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찾아내라, 원인을 좀 찾아내라 아주 청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찾아내면 내가 은을 1000냥을 주겠다. 막대한 상금을 걸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본만 찾아내라. 어차피 삼손과 들릴라는요 육체적 관계 때문에 정욕적으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들릴라는 이자는 삼손 편이 아니라 동족의 편을 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차례 끈질기게 자신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냥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냥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동거하는 삼손에게 졸라댑니다. 예? 그냥 애교도 부렸을 것이고 뭐 기생이니까 이뻤을 것이고 얼마나 눈웃음 쳐가면서 그냥 삼손을 살살살살 녹이는지 여자에 한번 빠지면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그 말도 맞듯이 삼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정한 말로 속삭입니다. 오빠 힘이 어디서 나와? 그냥 밤마다 애교 부리면서 다가오는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삼손도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이 나오는 근원을 실토하게 되잖아요. 3차례인가 거짓을 말하지만 다 그거는 거짓을 마음은 끝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자의 유혹, 여자의 간드러진 속삭임에 삼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요 아주 집요하게 그냥 오빠 그냥 이래가면서 달려드니까 삼손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까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떠나든지 빨리 왜 거기에 남아있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 남아있냐고. 그러니까 삼손은 이 여자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사로서 사명자로서 나시린으로서 늦었지만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했건만 잘못 살아왔고 허송세월 보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 이것만 삼손은 그 마지막 회개 순간까지 놓치고 맙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토를 하게 하고 맙니다. 여자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토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나가나 여자가 문제라니까. 17장에 넘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손의 최대 실수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나시린이라는 걸 알았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르지 않은 이 머리카락이 때문에 내가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들릴라에게 말하게 되고, 들릴라는 은천냥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 결국 삼손은 삼손이 술 취해 있을 때, 만취되어서 자고 있을 때 들릴라 무릎에서 자고 있는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깎이고 머리를 깎이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저희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머리가 깎였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명도 직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인생을 포기하고 비참하게 살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파멸의 길을 걷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이 머리가 깎인 거예요. 여기에서 알아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삼손의 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깎지 않고 길렀던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삼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남은 힘을 언제 잃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물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놀라운 힘이 나왔던 것이고 가능했던 것이지 결코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이지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16장 20절에 있습니다. 자,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가 깎여집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빠진 상태라면은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구나 라고 설명을 해도 설교를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이지 절대로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떠난 삼손, 그는 머리가 잘려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비참해졌죠? 상상해보세요. 두 눈이 뽑혔어요. 성경에 눈 뽑힌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주인공 삼손이 눈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힙니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고 도망치다가 잡혀서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참혹한 광경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 있으나 마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눈을 뜨고 있습니까? 지금 유관이 뜨여졌으면은 뜬 눈을 가지고 영안을 볼 줄 알고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을 책망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가 오늘 우리 귀 속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지만 나시린으로서 자기 신분과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삼손, 하나님이 떠나자 힘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헛살아온 헛되게 살아왔던 지나온 인생, 그런 삼손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늦었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이번만, 지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물론 성경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머리가 났다고 해요. 삼손이 머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두 눈이 머리가 잘리기 이전과 머리가 잘린 후에 다시 두 눈이 빼지고 시간이 지나서 머리카락이 났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것도 잘못된 설교, 잘못된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삼손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애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응답받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결단의 시간인데 오늘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특별하게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헌신의 기도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힘을 잃었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볼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까? 해야 할 것이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까? 내 귀에 들려지는 생명수 같은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잃어버린 힘, 사명, 영적 장님으로 살던 지난 시간들, 평생 잘못 살았던 삼손,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듯 이제 우리도 삼손의 마지막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